강 목사님 하시던 그 토요 아카데미, 제가 이번에 그 로마서 강의를 부탁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좋은 시간 되도록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로마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로마서를 접하게 될 것인데요. 로마서를 모르면 절대로 계시록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데 계시록을 연구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게 되면은 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이단이 안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키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에 있고, 또 로마서를 붙이게 되면은 계시록을 또 풀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는 성경의 교과서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성경 66권을 아주 멋지게 교과서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31일이 1517년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의 눈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루터가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갔는가, 루터가 쓴 로마서 초석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루트가 이 로마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놓잖아요. 그런데 루트의 이걸 제가 고민은,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 루트의 고민은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근데 루트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연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1장 17절이 바울이 루터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장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루터가 깨달은 로마서 1장 여기 17절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루터는 엄격한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로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법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몇 개월 후에 길을 걸어가다가 아시는 대로 벼락이 떨어지죠. 그때 이제 성모 마리아, 또 광부들의 그 수호자인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문을 합니다. 사실 루터는
가장 루터의 신앙적인 고민이 뭐냐게 되면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빈, 청결, 숙명을 이루는 그 전통을 가진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루터가 이제 그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불평을 합니다, 루터가. 그때 이제 그 자기 선생이면서 그 고대 신부인 그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자네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 벌 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신비주의 책에 관한 책을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 이 두 가지를 보고 네 고민을 좀 해결해라. 아주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가 신비주의 책을 보고 보니까 이건 아니니까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루터의 고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510년에 그 루터가 11월 달에 로마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재미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교황 한 40여 명이 있는데 또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는 그 성 칼리스투스 그 카타콤 지하 묘소에 가게 되면은 성물들이 있는데 그걸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뭐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황 레오 10세가 어떤 교서를 내리느냐 하게 되면은 성인들의 유고를 만지기만 하면 4,7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뭐 또 가룟 유다의 뭐 그 은전 30냥 한 개만 만져도 1,400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라테나노에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28개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키스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죄가 다 뭐 된다? 사해진다. 이제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 계단은 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부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그 계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콘스탄티누스의 대제 그 어머니 성헬레나가 그걸 떼와 가지고 이제 그걸 설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올라가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올라가는 중에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째 계단을 딱 올라가면서 자기 할아버지 하이네 루트의 죄가 사해져 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했는데 다 올라가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루트가 이 밀려오는 그 허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비텐베르크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 로마서를 갖다가 연구하는데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여기 하나님의 이 의 이게 이제 이 공의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라 그런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보고 격렬하게 루터가 격분합니다. 격분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격렬하게 혼란된 양심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루트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공의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21세기의 그 최고의 신학자 엘리스트 맥그라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자 최고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느냐 하게 되면은 그때의 루트가 볼 수 있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이 라틴어를 갖다가 이제 이 볼게이트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7절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우스티티아입니다. 근데 이 이우스티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에게 적합한 것을 그에게 준다. 루트가 이제 이해한 의인데 그 당시에 루트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 신학이 철학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마르쿠스, 그다음에 키케로, 그다음에 세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루트가 배운 이 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우스티티아, 그에게 적합한 것을 그에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는 것이 그때 루트가 가진 의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루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셔야지 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느냐, 이런 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미치도록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연구해가지고 루트가 이 로마서의 의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루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처럼 느꼈으며 또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1장 17절은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깨달은 것이 1515년도에 깨달았고 2년 뒤에 로마 교황권 그다음에 면제부 연옥설에 대한 그런 부당성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에 이제 95개조를 이렇게 이제 써붙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느냐? 1517년에 이제 10월 30일이죠. 그 95개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18년에 1년 뒤에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 루트를 파문하려고 했어요. 파문하려고 했을 때에 하이델베르그에서 루트가 28개조 신조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멋진 것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쭉 이제 있는데 처음에 루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가장 건전한 지침이긴 하지만 인간을 의의 길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놓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26개조는 이렇게 되어놓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이 이걸 행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졌다.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룬 것은 아무도 없지만 은혜가 이것을 은혜가 이것을 뭐하라? 믿으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은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율법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로마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서론적으로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 보세요. 잘 보세요. 로마서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죠? 은혜의 사도가 된 것은 모든 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뭐하게 한다? 항상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딱 끝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16장) 여러분 25절은 26절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복음은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이게 25절 26절 보게 되면은 모든 민족으로 또 뭐하게 한다?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한다. 이거죠. 요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제가 자신 있게 100% 말씀드립니다. 10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0%.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역사가 100%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00% 될 수 있냐면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1장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7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게 되면 8절에 첫째는 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이행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못했다. 보세요. 로마의 성도들의 뭐가? 믿음이 온 세상에 못했다.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믿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자고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읽기만 잘 읽으면 아주 쪽집게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잘 읽었더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가? 스스로 선함이 뭐하고?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가 충만하다? 선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모든 뭐가? 지식이 가득 찼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권하고 만다. 나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여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이 뭐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 믿어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믿어 순종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누가 있더라? 성도들이 있고요. 이런 믿음이 온 세상에 뭐 되기를 원한다. 전파된다.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율법은 행하라고 하지만은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죠? 적시로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있죠. 적시로 내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믿어 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가장 이 중간에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그러면 이제 1장 17절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뭐 산다.
이렇게 이제 대놓죠.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여러분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뭐가 빠졌느냐 하게 되면은, 자, 내가 무엇을, 복음을,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복음 나오죠. 1장 16절에도 복음이 또 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뭐다? 다이너마이트로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뭐가? 복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능력. 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뭘까?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장 4절 보시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뭐가 나오죠? 능력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4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다시 가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죠. 1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14절 아까 이제 요 나왔죠, 그죠? 14절에 행자들아 너희가 선나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선함이 가득 찼을까? 13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성령의 뭐로? 능력으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죠. 로마서는 여러분 16장이지만은 복잡하게 많이 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시록도 꼭 마찬가지고요. 핵심만 16장까지 강의하게 되면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뭘까? 이 능력이 뭘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들어있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갑니다. 1장 1절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딱 하나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한 것이다. 복음은 뭐다? 누구에 대한 거다? 아들. 복음이 여러분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마디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루스 데오 글로리아. 끝나잖아요. 그죠? 아들이죠. 이 복음이 아들. 그러면은 이 아들에게 아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 복음이잖아요. 그죠?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여 뭐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뭐고? 아들로 뭐 됐다? 인정되었다. 그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부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뭐하게 하고 순종케 하고, 그죠? 실제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못 하게 되면은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죠? 육신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로 이 4절의 요 그림 요거 하나를 잘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육신이죠. 그죠? 육신은 우리가 아들 되시는 누구?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죠? 십자가와 뭐죠? 부활을 믿으면은 뭐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그리스도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원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해하고 알고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든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로마서 이제 전체의 흐름과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보세요. 읽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뭘 설명합니까? 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읽기를 잘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 여기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의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진노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죠? 의가 나옵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완전히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의와 뭐가 나오죠? 불의 딱 대조가 되는 거죠. 성경 66권을 여러분 어디든지 읽기를 잘 하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면서 대조가 딱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의가 뭐고 불의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뭔가. 신학가 가지고 죄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죄가 뭔가? 불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불의가 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1장 18절부터 아까 20 몇 절이었죠? 31절입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누구 죄? 이방인들의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또 2장 마지막 절하고 그냥 3장 제가 18절 보게 되면은 누구 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의 죄, 또 뭐 누굽니까? 헬라인들의 뭐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는 3장 1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는 1장 여기 3장 10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3장 9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뇨?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3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디 아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도 줄을 이루는 것은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게입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멍하죠.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생각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5만 가지입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5만 생각 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거예요. 컴퓨터 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연구하기 전에 우리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뭐가 어떤 일이 잘못된 거, 죄고 어떤 일이 잘한 거를 갖다가 다 뭐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죠.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에 머리에 스쳐가는 이 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죄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뭘 회개하죠? 좋습니다. 아니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1장 18절부터 잘 읽으시면 물론 제가 강의할 겁니다.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하 할 거예요. 회개가 뭔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죄 아래입니다. 이게 18절까지 갑니다. 18절까지. 근데 죄는 그죠? 뭐가 있어야 여러분 죄가 되죠? 19절입니다.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3장 19절 여기 20절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죠.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죄는 뭐가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됩니까? 법이 있을 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에 비춰보게 될 때는 다 뭐입니까? 죄인인 거죠. 3장 9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되어놓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의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누가? 이방인들과 누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캐톨릭 성직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됐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죄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죄값을 요구하죠. 그죠? 죄값을 요구하는 것이 19절에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이게 재미나는 표현이 모든 입을 만다 막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우리 앞에 딱 오게 되면은 여기 루터의 고민은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을 말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압도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많은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심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죄, 값.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을 딱 보는 거죠. 바울이 무슨 희망을 딱 봅니까?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제는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한다. 이게 율법은 너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 죄값 내놔, 목숨 내놔.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2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21절이네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누굽니까? 이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라면은 저는 오랫동안 이 의가 거룩이라고 하는 행위인 줄 알았어요. 행위가 아니라 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가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아들 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몇 주? 읽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로마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나는가? 천만에요. 성경은 반드시 어떤 부분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몇 절까지 했죠? 22절까지 했죠. 자, 23절을 읽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을 1장부터 3장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이게 머리에 다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시간 한 번 왔는데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를 머리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로마서 공부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외워봐요. 일주일이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는 안 까먹어요. 자, 어디 아래? 죄 아래.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 아래. 율법은 죄인에게 뭘 요구한다? 죄값. 이게 뭐다? 심판. 우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몇 절을 보셨냐 하게 되면은 23절을 딱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보세요. 모든 설교는 성경을 짜깁기 하죠. 이 성경에서 한 구절, 저 성경에서 한 구절. 30년, 40년 가도 허해요. 루터가 허한 것처럼. 허하니까 신천지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탁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하니까 그냥 한 번도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들 하는 말 공통적으로 한 번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내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성에.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3장 여기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그러잖아. 그럼 제가 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노죠? 24절하고 25절. 자, 읽으면서 여기 보세요. 보세요.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지 못했다 이러지
이건 어디 붙죠?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 보입니까? 자,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뭐한 거구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뭐죠? 죄인이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죠? 누구 아래에 있죠? 사단 아래에 있죠. 사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다?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워줍니까? 누가 깨워줍니까? 율법이. 그럼 우리는 누구? 사단,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 아래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걸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은혜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단 아래, 죄 아래,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누구 아래로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23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뭐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죄인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이 죄값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어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죄값 때문에 죽는 이 값을 누가? 예수가 뭐하고? 죄값을 대신 뭐하고? 지불하고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잖아요, 지금. 이런 해석. 저하고 공부는 이런 공부입니다. 계시록도 여러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뭐했다? 구원했어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자,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그 다음에 뭐다? 값없이 뭐했다?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이 뭐입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뭐 하겠다? 의롭게 한 것이 믿음으로 뭐 하는 거고? 의롭게 된 거고.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능력이 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3장 가운데 또 뭐가 남았죠? 20몇 절까지 했죠? 4절까지 했잖아요. 자, 이것을 바울은 기가 막힌 하나의 공식으로 쫙 나열을 합니다. 하나의 공식으로.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가 다 열렸습니다.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딱 하나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이 성경 66권 가운데 다 나타나요. 그럼 어느 부분을 딱 읽으면은 이 공식은 여기서 어디쯤이고 그러면은 자, 이 하나님의 이 의는 이 죄는 여러분 뭐냐?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연구된 것이 죄죠. 근데 여기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1장 여러분 18절부터 32절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딱 단서가 나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아시면 다 된 거죠. 그걸 딱 찾아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딱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전체를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하나의 공식을 딱 만들었어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지워야 되겠네요.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이걸 지우지 말고 저 칠판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쓸까요? 제가 이렇게 밀쳐내고. 네? 됐어요? 지금 이제 로마서 3장 25절부터 여러분 31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예수를, 그럼 이 예수가 누굽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했죠. 이 주체가 누구죠? 이 예수를, 그럼 이 예수를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순서를 한번 바꿔볼.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그 다음에 성경 보셔야죠. 그의 피로. 하여튼 열심히 적으시는데 일단 적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교재를 드리죠.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되나온다. 그의 뭐로? 어떻게 이제 보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의 심판, 죄값 요구하는 이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되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의 뭐로 인하여? 피가 나오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돼 나오죠. 그죠?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았다? 화목 제물로. 이 말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루터가 고민했던 하나님과 뭐가 됐다? 만나서 뭐가 됐다는 거죠? 화목됐다는 것일까? 루터의 고민이 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루터는 내가 이 죄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로마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만남의 의미를 더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뭐 한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게 되면은 채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죠? 아니죠. 이게 국어 실력이니까 주어잖아요. 누구? 하나님.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단으로부터 오해된 하나님의 의를 우주와 이 세상에 많은 거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몇 번이 나오느냐면 3번이 나와요.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보세요. 또한 예수 뭐한 자도? 예수 믿는 자도
만다.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뭐하죠?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하지 않는다? 의롭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주와 이 세상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의 뭐다? 여러분 이 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3장 우리가 9절 죄 아래부터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굽니까? 죄 우리가 아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뭐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 우리가 어디 아래 있죠? 율법 아래. 또 어디 아래 있습니까?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뭐? 구속이죠. 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왜 했다? 관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잖아요. 이 뭐?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로? 그죠?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뭐 했다? 값없이 뭐 했다? 의로움을 우리가 얻은 거죠. 딱 3단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왜 끝나면 안 되느냐 하게 되면은 믿어서 뭐 하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순종케고 이 믿음이 온 세상에 뭐가 됐죠? 전파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자,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우리가 율법의 뭐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죄 아래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율법 아래 심판 아래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아래? 은혜 아래. 믿어 순종케 된다. 그러면 자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31절. 그런데 결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만다.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을 마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다. 굳게 만다. 세운다. 이렇게 해서 한 공식이 딱 만들어져. 멋지죠? 이 구성. 자, 다시 여러분들의 머리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아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었는가? 그죠? 그의 피. 십자가죠.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뭐냐면 새 생명은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라면 십자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굳게 하는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로마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로마서 4장에 한 모델을 주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4장부터 13장, 15장까지 설명해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걸 해놓고 우리는 4장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보는데요. 자, 로마서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로마서 여러분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1절하고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무 쉽지만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를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가?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생명의 뭐가? 성령의 뭐가? 법이. 자, 법이 어떤 일을 하는가? 3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성하사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율법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성취한다. 똑같죠? 그럼 예수 안에 어디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은혜? 그렇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 뭐가 왔어? 성령이 왔어. 율법의 요구를 뭐 한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뭐 한다?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뭐 하게 한다? 성취한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또 4절을 보게 돼. 그래서 예수는 그죠? 여기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탁 완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보게 되면은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그렇죠. 율법의 뭐다? 놀랍죠 여러분? 그럼 로마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능력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여러분 1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제 제가 하나의 신뢰를. 근데 이런 일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런 역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뭐하고 있었다?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도 우리가 불완전한 건 없어요. 그래야 루터의 종교 계획을 완성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 우리 USCC 그 남가주 그 신학대학 우리 조성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학교의 일환으로 이 강의를 지금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요, 계시록은 그냥 풀어집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계시록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에 계시록이 어디 있느냐, 가장 계시록에 있어 중요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딱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요. 4절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데,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뭘? 이게 사랑으로 율법을 뭐 한 겁니까? 완성한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우리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런 것을 우리가 형제 우애 사랑을 합시다. 이게 율법주의자고 행함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궁전에서 예수님을 3번 뭐 했죠? 부인했죠. 그런데 1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50일이 지난 3월 6일 오순절에 뭘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50일 만에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무슨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뭐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뭐가 왔다? 신기한 뭐가 왔다? 능력이 엄으로 신의 하나님의 어디에?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영광이 왔어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뭐가 왔죠? 신기한 뭐가 왔다? 능력이 왔다는 거죠. 며칠 만에 가능했다? 50일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50일이면은 사실 2017년도 12월 달 연말쯤 되게 되면은 여기서 로마서가 끝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은 성령 폭발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섭니다. 되지 않을 거 제가 왜 씁니까? 제가 고민은요, 계속적인 고민은 뭐냐게 되면은 확실하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이 강의에 제가 서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 7분 남았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 자, 바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루트가 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가? 그 당시에 신학자들의 그 가르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입니다. 2절입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정통, 확실성, 완벽하게 자기가 받은 복음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단어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은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 이 성경이면 그 당시에는 뭐입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뭐한 거다. 약속한 거고요. 또 여러분 3장을 봅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항상 이 단어를 붙입니다. 3장 22,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어디와? 율법과 어디에?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것은 첫째, 읽기를 잘 읽어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쓸 때에 뭘 보고 썼다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많고 신자들이 많은데 해석이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신학 때문에 그렇죠. 신학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또 랍비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를 뭐 해버렸죠? 죽이고 그를 또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14절이 아니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 그랬죠. 근데 14절에 내가 내 된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뭐에 대하여?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공부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조상들의 뭐였다? 유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뭔가? 26장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2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입니까?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이죠.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뭐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의 뭐와 율법과 누구? 선지자들이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에게 그 선생이 신비주의 책하고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 근데 루트는 뭘 선택했습니까? 성경을 선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쓸 때에 모세의 어떤 사건을 그를 딱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가? 이 관과라고 하는 단어가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뭐냐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뭐가? 피가 우리를 막였다. 구원한 그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몇 장? 12장.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제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오시면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계시록 14장을 해석 하나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